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잘 구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손길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장 최상의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었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저희는 영과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직접적이고 온전한 뜻이 각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상에서 사는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또 실천하며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지니고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헌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인이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물이고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경배를 드리고 있고 합당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합당한 예배는, 합당한 경배는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취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고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만 알게 되어지는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전제 조건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특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겠죠. 인간의 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마귀는 패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마귀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패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이후의 싸움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몸을 죄에게 바칠 것인가?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도구로 전락해서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지 못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려움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결과 마귀가 계속해서 그 몸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진정한 자유에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자유주의 국가의 보장이에요. 그것이 제한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삶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마음과는 다르게 그 일을 못해요. 하기 싫은 일이 있죠. 그러나 마음과는 다르게 그 짓을 하고야만 한다고요. 어디에 달려있는 것이라고요? 복잡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헌신에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헌신했을 때에 바로 인생을 가장 잘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시죠. 유일한 피난처신데 왜 그쪽으로 피난하지 않겠어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왜 꺼려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손해볼지 몰라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고 한다면 더욱더 감사하고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시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헌신에 대해서 반의하고 한 걸음은 해결됐지만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문제를 가장 잘 준비해줘요. 헌신했을 때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계시입니다. 두 가지 장막이 있죠. 두 가지 집이 있는 것입니다. 장막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을 가졌고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아담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대비하라고. 대표적으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바로 직전에 있었죠.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죽음에 대한 이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죠. 본문 말씀에 따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저주받은 세상이죠. 직면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다 고통들이에요.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은 바울만이 걷어찼던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몸을 장막이라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거주지. 오늘 밤을 새워야 되는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간단한 것이 장막이거든요. 태버네클, 텐트. 순간적이고 잠정적인 삶을 알려주시는 비유이죠. 그 집의 특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무너져요. 파괴되어지고 헐거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제 처음에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이 있겠죠?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근데 그 여행이 다 끝났을 때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최소한의 짐을 뿌려서 낙타 위에 짐을 안장을 씌우고 그 위에다 짐을 지지요. 끈으로 조이지요. 이제는 도착했어요.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 끈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땅에 있는 집,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정규직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임시직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하루, 며칠, 길어야 6개월, 그 정도입니다. 우리 몸은 사라져갈 것이고 또 우리를 고정시켜주는 뼈들도 다 무너져갈 것이에요. 아파트는 몇 년 있으면 다 재개발에 들어가게 돼 있죠. 수백억에 해당되는 소방 헬기, 그렇게 허무하게 추락할 것을 누가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도 그 헬기에 타야 된다고요. 그 비행기의 오른쪽인가 왼쪽 날개에 금이 갈 것을 누가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채 여러분 많이 타셨잖아요. 저도 여러 번 탔다고요. 그런데도 또 탈 것이라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라고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집이에요.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모되어질 영광스러운 몸도 리모델링이 필요 없고요. 실제적인 우리가 거해야 되는 저택, 맨션,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도 보수공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땅 파고 주의 접근 편말 붙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집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살기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이에요. 신음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도 지금 제 상태는 편안한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감각이 무뎌졌을 뿐이에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해 주실 때요, 그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두가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침례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죠. 그 군중 가운데서 33세 되신 남자 하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침례인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들림받아 올라간 모든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쳐주는 과정 필요 없이 저분이 바로 나를 구속해 주신 구속주시라고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분을 보면 자동적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짐도 없고 마귀들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어요. 거짓말쟁이도 없어요. 위선자도 없어요. 완벽한 안식, 완벽한 화평, 완벽한 교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숨은 동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했다가 도중에 왜곡되어지는 변절도 없어요.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배신자도 없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토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장소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거주할 땅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동산이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장소 왜 없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방 하나 둘이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큰 저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잃어버린 혼들도 거주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거주지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이라고 하는 거주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헌신해야 됩니까? 헌신하지 못하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나한테 다가오지를 않아요. 추상적인 관념 가운데서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썩지 않는 유업이 예비된 것이에요.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련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것을 누려야 되죠. 경험으로 와 닿아야 되죠. 바로 여러분이 헌신하셨다고 한다면 이 진리는 여러분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결코 하늘에 있는 집, 그것은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집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요. 성공적인 인생이겠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한 삶은 물론이겠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매일매일마다 맺어가는 인생, 말할 것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매일매일마다 승리를 쟁취함으로 인해서 몸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간증으로 남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헌신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된 삶은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하게 해주는 것인데, 두 번째로 삶의 목표가 생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2절 보십시오.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짐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이젠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될 때 의미가 있죠. 죄를 짓지 않는 행위가 지속되고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가 넘쳐나야 되겠죠. 인생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평안함에 둔다고 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고생이나 하지 않는 것에 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동물의 삶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에요. 동물은 배부르면은요 건드리지 않고요, 춥지 않고 덥지 않으면은요 공격하지 않아요. 헌신, 삶의 목표가 생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삶이 있죠. 삶의 목표가 생존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생은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난다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짧다고요. 그 짧은 순간이나마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하고 있죠. 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들을 사용하셨는지 보죠. 2절에서 신음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이 드신 부모님들,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밤새 앓으신다고요. 끙끙. 본인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옆에 자녀들은,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끙끙 앓아요. 짐을 지고 그랬죠. 처마고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사람도 힘들고 짐승도 힘든 것인데 그 처마고도를 지나는 동안 낙타 등 위에 얹혀진 안장, 언제 벗겨져요? 그 길 다 지나면 벗겨지나요? 죽어서야 벗겨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죽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러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비극들로 가득 차 있고 시련들로 가득 차 있고 트라우마, 정신적 이상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다 연약하다고요. 깨지기 쉽다고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런 죽을 고생을 해서 대통령이 되어지죠? 왜 그 죽을 고생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호자는 수석들이 되는 것이, 그 결과는 무엇이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이며 그의 수고로운 비탄이요 정녕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함이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은 수억 있는데 증권의 형태이든 부동산의 형태이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무슨 수로 깊은 잠을 자죠? 그러나 꼭 드러난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만 특정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렇게 의로운 사람을 보았느냐고 지목하셨던 욥에게도 예외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극적인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면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사람은 곧 마음이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일 때에는 더 말을 나올 이유도 없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씨름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 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우리를 위로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영광스러운 본향, 영원한 집이지요.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옷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들어져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가서 리모델링 받잖아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중 국격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애국심이 있죠.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망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헌신하지 않은 삶의 특징은요, 이 세상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부자였던 어떤 부인이 말을 했대요. 목사님, 아프지만 않으면은요,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이랍니다.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아무리 비가 와서 물이 좀 나아졌다 해도요, 여전히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늪지대예요. 습지라고요. 비가 좀 와가지고 물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거기를 고집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무리 인권이 좋아졌다 해도 여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감옥입니다. 직업 군인의 경우는 다르겠지만은요, 강제적으로 입대를 해야 되고 제대 날짜만을 꼽고 있는 군인들이 아무리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 하더라도, 병사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 하더라도 군대는 추운 곳이라고요. 여름에도 춥다고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참된 자유, 그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발견되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주는 자유의 열매들이겠죠. 진리가 주는 특권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게 되어지면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 처절한 사투가 중단이 돼요. 매일매일마다 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스러운 짐을 지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진리가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삶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인생은 둘로 나뉘어져요. 헌신한 결과, 바로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을 얼마만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렇죠?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권위와 위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죠? 헌신하면 돼요. 헌신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이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이 아니에요. 순례자라고 말씀하셨고 타국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세요. 이방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인가?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관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례자로서 또 타국인으로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피자요 유랑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도망만 다녀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 다녀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고안한 것이 바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살기 좋은 세상,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유랑자입니다. 빼가본드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순례자로서의 그 인식을 같이 했을 때 삶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이라는 것은요, 자성이 땅을 향해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자력이 내 경향과 내 방향성을 빨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죠. 헌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새로운 본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새로운 경향의 열망이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헌신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죠.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 참된 소망을 지니고 이 생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에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확신이에요. 뭐를 가졌길래 저렇게 확신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애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이미 해결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에게. 이 남은 문제는 뭐예요? 바로 어떻게 하면 지상에 있든지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그 문제만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망입니다. 의욕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죠.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시련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극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힘, 그것은 위로부터 부여해지는 소망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죠.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는 지식. 최소한 장막이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집이 2개가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이 있고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이 있죠.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항상 자신에 차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고 우리는 자신에 차 있으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야,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구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답이 아니라고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우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부인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본문 말씀입니다. 확신에 차 있다.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문제는 시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확신의 정도가 많건 크든 적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을 하는 그 일은 끝내요. 내 능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언급하겠지요.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여기는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는 그 부분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았더니요, 지금까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던 모든 시련들, 결과로 비극적으로 끝났다라고 여겨졌던 모든 사건들 달리 보이기 시작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인생의 압력이에요. 압력의 문제입니다. 압력. 근육, 결국 압력의 문제예요. 몇 킬로그램을 드는 거예요? 압력이 결정한다고요. 똑같은 탄소라 하더라도 연필 힘으로 인생을 다 끝낼 것이냐,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쓰임받아서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이냐, 결국은 압력의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압력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죽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다고요. 빨리 죽을 수 있는 특권, 바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고요. 빨리.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930년?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찍어 죽였죠. 그걸 봤다고요. 부러움의 대상에.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9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인물들이 존재했었는가? 동시대에 카인, 아벨, 셋, 에노스, 카이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까지. 라멕 다음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온다고요. 126년 차이로 노아를 보지 못했어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때의 세상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도대체 선한 것이 발견이 안 돼요. 무엇을 후회하셨죠? 사람 괜히 만들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930년까지 살았어요. 무엇을 감사할 것이죠? 죽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라든지 죽은 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무슨 죽음이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요. 또 다른 시대가 있다고요. 또 다른 거주지가 있고 또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헌신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잘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기쁨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간구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여러분은 빨리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이 땅에 많이 머무르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영을 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그 계시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받는 것이 복이 있는가? 주는 것이 복이 있는가?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할 때에 사람은 근본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물며 주님이시겠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린 헌신의 상태가 입증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다 여러분이 마음 안으로 마음속에 동의하실 것이라고요. 앞으로 계속 그 믿음을 견지하시면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 견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일부분 궤도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맡기십시오.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맡겼는데 삶의 특정한 부분만큼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그것이 안전하다고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맡으셔야 그분께 맡기셔야 비로소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 악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은 패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